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 중 하나가 만나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의 축복과 기적을 주실 때에 이제 어떤 원리를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6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6일째는 갑절로 주시는 원리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6일만 열심히 일해도 7일을 넉넉하게 먹고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네 번째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신 그 원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떤 원리가 있다? 순종의 원리가 있다. 특별히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순종의 원리다. 여섯 번째는 언제 거두는 원리다? 새벽에 거두는 원리다. 여러분 하실 수가 있으면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형평상 그렇지 못하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간수의 원리인데요. 자, 32절 중반들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중반들에 보시면 대대 후손을 위하여 뭐 하라?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 간수는 잘 보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보관하라? 항아리에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하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후렴들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함이다? 보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은 먹어야 삽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기도문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가지고 배가 골거나, 먹는 문제 가지고 남에게 비굴 하거나, 먹는 문제 가지고 이 집 저 집 돈가숙서 가시가면서 빌리러 다니거나,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먹고 싶은 것 좀 드시고, 좀 사고 싶은 것 좀 사고, 그게 우리가 사치나 탐욕이 아니라면 뭐 그 정도는 하나님이 충분히 누려도 따라서 하십니다. 괜찮다.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드시고 싶은 것 드시고, 그리고 맛집도 드시고, 그 대신 좀 과식은 조금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나 자체 육의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심이 위함이다.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 안에 그 만나를 잘 간수하고 보관했는데요. 자,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어디를 가져다가?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이제 만나를 넣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어디 앞에 두어? 정금판 앞에 두어. 아직까지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궤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우선 임시로 항아리를 넣어서 법궤 앞에, 정금판 앞에, 만들어질 정금판 앞에
거기에 임시 보관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어버려요. 썩어버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리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쌓아두면 나중에 뭐 된다? 똥 됩니다. 우리말에 아끼다가 뭐 된다? 똥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 믿음으로 서시면 서는 게 내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서면 하늘의 하나님이 상으로 예비하세요. 갖고 있다가 똥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컷 모아두었는데 나중에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항아리에 넣어둔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아니하고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그게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항아리에 만나는 썩지 않은 것, 이것이 또 만나의 신비고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항아리 안에 법궤 안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썩지 않게 하셨을까? 다른 만나는 다 썩어버리는데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만나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영적 원리가 8번째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제 이 만나 스토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하나님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게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자, 3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할 담과 같이. 자, 31절 말씀은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서 하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는데 장정만 몇 명 모였어요?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게 떼어 주어도 고기가 줄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눠 주어도 빵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5천 명이 다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아이까지 시면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정말 제자들이 이걸 보고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소위 숫제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구약의 광야의 만나 스토리를 잘 아니까 이것을 지금 오버랩이 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대화 파트너를 하시는데요. 자, 31절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신 그 떡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참떡을 주신다. 구약의 떡은 그런 가짜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표하신 구약의 만나를 주셨을 때 신약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그 만나가 뭐냐면 자, 그 다음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육의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참떡, 이게 원문에는 만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을 옛날에 그 이제 빵을 브레드를 우리나라가 옛날에 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떡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게 이해상에 약간의 혼돈이 있지만 원문에는 만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만나를 주실 때는 그게 신약의 참 만나를 계획하셨는데 그리고 신약에 주시는 참 만나는 바로 뭐를 주기 위함이다?
생명. 여기에 생명은 쪼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항상의 떡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항상의 떡. 그러니까 제자들이 40년 동안에 날마다 공짜로 먹었던, 공짜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던 이 항상의 떡을 날마다 달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기적을 베풀게 되자 저들은 수익제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떡을 달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눈이 확 뒤집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장로님이,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함께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장로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아침에 다운타운에 흑인들이 있는 곳에 가게 문을 열면요,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돈을 헤아려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받으면 바닥으로 던지고. 왜냐하면 이게 금고통에 넣고 빼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넣고 던지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트래시백이라고 했습니다. 트래시백은 이게 큰 이만한 사람 하나 들어가는 그 검은 쓰레기 이제 담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 까만 쓰레기 트래시백에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그냥 가득 담고, 그리고 벤에 실어서 부부가 밤새도록 그걸 풀어놓고 이 돈을 헤아리면서 눈이 정말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분의 간증이야면 그래요. 정말 그때 뭐 밤새도록 돈을 헤아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좋은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날마다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떡을 달라고, 항상 돈을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자, 주님도 무리들이 자신을 왜 이렇게 열심히 찾는지 잘 알고 계시는데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의 표적으로 오신 그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그거를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든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는 게 바로 민심이죠. 아무리 이념이고 사상이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봉착하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확 다 뒤집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대혁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사실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정확하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유에 대한 프랑스 시민의 위대한 욕망에 대한 운동, 시민 저항 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프랑스의 일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데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루이 16세에 프랑스 왕가를 확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독일의 농민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1524년에 독일의 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농민운동 때문에 독일의 정치나 종교사의 판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물론 독일에서도 이 농민운동을 위대한
서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의 운동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농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데모한 겁니다. 우리나라 1894년에 소위 동학운동이 일어났죠. 글자 그대로 듣기 좋게 최재우 씨가 이끄는 동학 농민 운동이라지만 사실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소서라고 요청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시지만 그러니까 떡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뭐다? 생명의 뭐다?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나는 생명의 만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하나님이 육의 양식 위한 만나지만 하나님이 정말 진짜 만나, 참떡, 참 만나를 주시고자 예표하신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희가를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의 메시아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만나는 육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만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자, 구약의 만나는 입으로 먹듯이 신약의 만나 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식인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비유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을 내 속에 모시는 자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영적인 만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성찬식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 만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만나된 떡을 가지고 주님의 육신을 그렇게 예표를 하시고 주님의 피를 포도즙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뭐 해라? 기념하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찬을 행하실 때마다 이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기를 그리고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정말 거룩한 성배의 잔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번째 만나의 원리는 감사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만나가 질렸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만나를 이 박힌 식물이다. 먹다 보면 이에 막 끼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다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에브리데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만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정이 났어요. 자, 그런데 저들이 처음 이 만나를 먹었을 때, 맛을 보았을 때 그 맛은 어떠했습니까? 지난번 말씀에 그 맛은 꿀맛 같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못 들은 척 할 것 같아서 정거를 다시 올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봤지만 자, 이 만나를 저들이 처음 먹었을 때 맛은 꿀 섞은 뭐 같았더라? 과자 같았다. 글자 그대로 꿀맛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만나의 맛이 바뀐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꿀맛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바뀐 식물처럼 이제는 더 이상 보기도 싫고 맛도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꿀맛 같은 만나를 주셨다가 나중에는 맛도 더럽게 없는 걸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나의 맛이 바뀐 겁니까? 사람들의 입맛이 바뀐 것일까요? 제가 처음 먹었던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중에 하나가 옥수수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그때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학교에서 배급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준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그때 배급 준 게 옥수수빵 한 덩어리였습니다. 손바닥만한 옥수수빵인데요. 혹시 그 배급제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예, 몇 분 드셨는데 다 가난한 분들입니다. 옛날에 다 가난하시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빵도 있구나.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크면 내가 실컷 사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쉬움을 두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그 배급제 빵이 또 끊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문득문득 음식을 생각할 때마다 옥수수빵에 대한 그 추억의 맛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 옥수수빵을 사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이 아니어서 왜 그럴까? 제가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에 먹었던 옥수수빵은 미국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이게 배급해 들어온 옥수수였거든요. 미국 원조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이게 미국식 옥수수빵이어서 오리지널이어서 그때는 맛있었고 우리나라 옥수수빵은 별로 맛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그 옥수수빵을 내가 먹어봐야지라고 하는 이 소소한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마켓에 갈 때 이제 옥수수빵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 맛이 아니에요. 왜 맛이 없지? 왜 그때 그 맛이 아닐까? 내가 집사람 보고 우리가 옥수수빵을 잘못 샀나? 그래, 옥수수빵 종류가 많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옥수수빵을 샀는데 또 그 맛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옥수수빵을 다 사왔어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그 맛이 아니에요. 레시피도 좋아졌고 옛날에 비해서 질도 좋았을 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도 좋았을 텐데 그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그 맛이 아닐까? 그렇게 내린 결론이 여러분 제 입맛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입이 고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맛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 감동이 있으시죠? 그때 은혜도 있고 그때 눈물도 있고 그때 기쁨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가 왜 이렇게 자주 있어? 한 번만 있으면 되지. 처음에는 날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예배가 너무 자주, 그러니까 만나가 너무 흔하게 있듯이 예배가 너무 자주 있는 것 같고 만나가 이 박힌 음식처럼 이게 먹고 나면 이에 박히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가자니 좀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정을 느끼는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 과정을 잘못 거치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짜릿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이단들이나 광적인 데 찾아가서 그걸 통해서 엑스타시를 경험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다 과정들인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동과 눈물이 있다가,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내적인 믿음으로 승화되고 인격으로 승화되면서 이게 다져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는, 다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만나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는 그 믿음, 그러나 만나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그 믿음.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다른 기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한 분 말고도 다른 짜릿한 뭔가를 그런 데 추구하다가 이단에 그런 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고 사람을 호리는 이상한 단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인 사기꾼들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영혼을 도둑질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과정에 하나님이 만나 하나만 주셔도 여전히 꿀맛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이 반석처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니까, 그것도 공짜로 주니까 귀한 줄은 몰랐던 거예요. 어느 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가니까 그 음식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또 푸짐하게 나와요. 양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양은 양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스테이크도 고기도 싸고 맛있고, 그래 한동안 열심히 맛있게 풍성하게 잘 먹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늘 고기와 빵을 맛있게 먹다가 꼭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또 양식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식을 주옵소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감사한 줄 몰랐던 오늘 인류가 숨 쉬는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건에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저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는 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제가 우리 기적 시리즈 시작하면서 제가 일상의 기적이 얼마나 귀한 줄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나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 구약의 만나는 어떻게 먹느냐? 순종하는 자들이 먹습니다.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순종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광야만 내립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만나는 순종하는 자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신약에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인즉 마지막 시대에 만나는 재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주님은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겁니다.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나든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든 만나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계시록의 만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만나를 어떻게 먹느냐? 말씀 보시면 뭐 하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마지막 시대는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악한 영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시험하게 하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통해서 뭐 그것도 실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성도들이 넘어질 것인가? 어떤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뭐 질병뿐인가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먹는 만나가 재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영일교회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만나의 복이 있으시기를, 육신에 먹을 양식의 복이 있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광야 여정 가운데 예비하신 만나를 주시고 만나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